야훼의 신과 하나님의 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10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고아가 되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마치 자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혹시 친부모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불효자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신은 어떤 신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연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온 사람이고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의 말하는 것과 그 행동을 봐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야훼의 신을 믿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과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야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칭호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일까요? 야훼의 하나님일까요? 사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가려고 하였을 때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오리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난 자니라 스스로 난 자가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난 자니라 스스로 난 자가 보냈다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난 자임을 강조했고 스스로 난 자는 독생자를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세계에서 사물과 사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칠판이고 저것은 지우개다, 이것은 마이크다라는 이름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떤지 설명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을 구별하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곧 야훼의 하나님이란 칭호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붙여준 방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아가라 하며 우리 아기, 우리 금동이, 우리 옥동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부릅니다. 후에 학교에 다니면 학생이라는 별칭이 또 덧붙습니다. 학생하면 통합니다. 그 다음 좀 더 자라게 되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청년 혹은 그 처녀 이름이 무엇이더라? 그 총각 이름이 무엇이더라? 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의 이름은 없어지고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부인 이렇게 됩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이름이 불려지게 되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나타내야 될 그 이름을 방편으로 삼은 것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군신의 이름입니다. 군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군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군대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군신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세상에 있는 법과 군대의 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군법은 세상의 법보다도 10배, 20배 더 심하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군법에 기록된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게 되면 잘 타이르거나 교화시키면 되나 군대에서는 바로 사형감입니다. 이렇듯 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구약시대에 역사해 주셨던 신은 군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신이라는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만군이란 1만만 군사군으로 일반의 군사 즉 많은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즉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함이로다 라고 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군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군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엄한 군법을 다스리는 군신의 재판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조금만 잘못하여 범죄하여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연병 들어 죽게 하고 벼락 맞아 죽는 등 만가지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군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군신의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군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서 6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기념 칭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아는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기념 칭호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머니 품안같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방편상으로 천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천사를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나타나니 이상해서 자세히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가자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 벗어야 했습니까?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은 하나님을 섬기던 신이 아니오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던 불신의 신발이었습니다. 신은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그는 죄의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사명의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출애굽기 3장에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했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신관은 천사의 신관으로 나타났고 인격이 군관에서 천사의 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 있었던 야훼의 신과는 전혀 다른 참 하나님의 신이었습니다. 야훼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질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와 같이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여호와의 신과는 군신인데 이 군신은 자기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모세의 십계명은 군신이 명하신 군법입니다. 군법은 엄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군신은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신은 공포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 덜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는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법궤 앞에 갔다가는 그 앞에서 전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이 있는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야훼의 신은 공포의 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바로 야훼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야훼의 신은 두려운 신입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여 해골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든지 하면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은 공포의 신, 두려운 신입니다. 크고 두려운 신, 그것이 바로 야훼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종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들이 없는 고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로서 처음 나타났고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종들뿐이었기 때문에 참 아버지의 신이 출현할 수가 없고 야훼의 신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주인이 지키고 서 있어야 말을 잘 듣습니다. 종을 아들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말을 듣지도 않고 거짓말하며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 세상의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 앞에 서 있는 주인의 모습은 엄하게 서 있어야지 종들이 그저 공손하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훼의 신관이요 질투의 신, 공포의 신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만약 자기 아버지가 두려운 아버지라면 아버지께 어떻게 가겠습니까? 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으며 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을 보고 두려워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면 그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고 계부일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므로 모세도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꽉 깔려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실 때에는 모세도 두려웠을 것이며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시내산의 모세 곁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은 바로 군신, 즉 두려운 신, 공포의 신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종들, 하나님께 범죄한 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의 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군신의 법을 받은 족속이 누구인 줄 압니까? 지금의 아랍 족속, 알라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범죄해서 남의 눈을 뺐다고 하면 그 사람도 눈을 빼고 저 사람이 손목을 다치게 했다면 이 사람도 손목을 다치게 하고 이놈이 도적질을 했다면 손목을 끊고 2번 도적질하면 왼쪽의 발목을 끊고 3번 하면 한쪽 발목을 끊고 4번 하면 양발, 양손 다 잘라버리는 등 무서운 신을 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야훼의 신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참 무서운 신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과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제자가 묻되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에 몇 번을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아버지의 신과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질투의 신, 공포의 신, 복수의 신, 군신의 신으로 이런 군신의 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법을 받을 때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야훼의 군신이 명한 군법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신을 오늘날 교회들이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신의 헌법, 즉 십계명의 헌법을 찬송가에 붙여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군정시대의 유신 헌법은 민정시대가 옴으로써 끝나는 것과 같이 군신의 법, 십계명의 율법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이 났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계명의 율법을 부활시켜 신앙의 지주를 삼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들이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주의 종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주의를 범했으니 혹시 나한테 무슨 벌이 내리지 않을까? 내가 11조를 떼어 먹었으니 우리 아들이 병이 생겨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다쳤네. 라는 등의 하나님을 군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요 공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영을 믿는 사람은 군신의 영이 오게 됩니다. 종을 믿으면 종의 영이 오게 되고 아들을 믿으면 아들의 영이 오게 되며 사단을 믿으면 사단의 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아들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오 아들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까? 이 율법은 야훼의 신의 신관이요 군신의 군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은 군신의 군법이요 또한 신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십자가로 계명의 율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받았는가 아니면 종의 영을 받았는가에 따라 아들과 종이 갈라지게 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공포의 신, 두려운 신, 즉 야의 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범죄를 해도 그 죄값이 지불되는 것이고 조금만 범죄를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신관과 야훼의 신관은 전혀 다르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아들의 신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야훼의 신관, 종의 신관을 가진 자들이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이단자가 나타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그들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작정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오늘날 많은 자들이 야훼의 신, 종의 신, 군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음으로써 더욱 심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돼지가 운동에 빠졌는데 그 돼지를 건져주고 가겠느냐 그냥 가겠느냐 라고 대물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야 건져주고 가야지요. 그럼 사람이 돼지보다 낫지 않느냐?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물에 빠진 돼지 건져준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할 말이 없어지자 예수님께서 또 말하기를 아버지가 쉬지 않는데 내가 왜 쉬느냐? 이 말씀은 그 육신의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신관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참 이 한 말씀만 보아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야훼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믿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신관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구원은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신앙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만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요 나그네 되고 종된 자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무식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신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을 보면 주여 이 종이 단에 섰나이다. 제 많은 죄의 종 벌레만도 못한 죄인 종이 단에 섰나이다 라고 하면서도 마칠 때에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종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종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야훼의 신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나서 아버지를 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7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신관에서 온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대단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말씀을 받고 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관입니다. 야훼의 신관을 믿고 야훼의 율법과 야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는 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실로의 유다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귀한 자들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